불수불탐분 제28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금강경을 구경무화분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면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말하면 이 전반부가 서울 구경을 갈 사람이 그 서울에 대한 예비 지식 또는 이제 서울에 가는 길을 착실하게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구경무화분부터의 얘기는 그 실제로 서울에 와서 하나하나 참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남대문이 쌀이냐 치킨이냐 뭐 국수 쌀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실제 와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듣던 얘기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진공묘유로 볼 때는 이제 저 위에서는 모두가 다 아니다 그러는데, 이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묘유, 그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포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볼 때에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 무단무멸분, 어저께 얘기한 이 무단무멸분과 불수불탐분은 가의 피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역대 그 이 참 대종사들은 법신의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신의 구성요건. 참 우습습니다만은 법신은 논리적으로 언급이 불가능한 것인데, 논리적으로 언급이 불가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왕 말로 논리로 표현됐으면 논리로 해설은 돼야 된다. 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법신의 구성 요건이다. 다시 말해 법신의 조건이죠. 법신의 조건이 뭐냐? 법신은 눈에 보이진 아니어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곳이 없으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허엄경열의 출연품 불신 충만어 법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가득 찼다. 그런 주련을 써붙이고 있죠. 그 어떤 영감이 그 법당에 와서 말이요. 법당문에다 발을 턱 거치고 부처님을 향해 담배를 뻐끔뻐끔 쳐다본다, 피신단 말이야. 그 젊은 스님이 화가 팍짝 나서 이 어떤 노인인데 하필이면 부처님 코앞에다 대고 담배를 피고 있냐고. 아, 좀 비켜서 저 부처님 몸대 뒤에 가서 좀 피라고. 아, 여보시오, 여기 기둥에 써붙이기를 불신 충만어 법계. 아,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부처님 앞이고, 어디가 뒤에요? 그 영감이 그리고 물고 늘어졌네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듣고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알고 보니 그 영감이 보통 영감이 아니라, 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처럼, 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문수동자였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신은 참 우리 모양으로는 볼 수 없으면서 법계에 충만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졌다. 이건 건물이죠. 더구나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저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겉모양에도 집착하지 말고 음성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집착하지 말라는 속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그 법신이 계시다는 얘기를 망각해버리면
그 말에만 끄달려 버리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 묶어놓고 굳건히 앉아있는 그러한 무기공에 빠지게 되니 이것이 곧 개인을 무력화시키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 무력화되고 나라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요즘 참 흔히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나라는 모두 가난하다 그럽니다. 나는 그 동남아도 가볼 것 같으면 그 가난할 이유밖에 없어요. 말하면 불교의 사상도 그렇고 힌두교의 사상도 그렇고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너무 현실에 그 악착같이 늘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에 초연하도록 가리킨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상태까지와 굳어가지고 다시 재생이 안 돼. 우리나라의 대승불교라는 것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불교 사상후에서 토대 사상후에서 참여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결손되어 있습니다. 결코 무단무멸, 우리는 이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중생에 집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 가는 얘기, 서울 구경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에 모두 한번 가보게 하려는 게 목적이고 서울이 한 번씩 가서 직접 느끼기로 한다면은 뭘 느끼기를 요구하느냐. 이 법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래서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 몸이 온 우주에 꽉 찼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겁니다. 이 부분을 참 세친보살은 과위에 올라도 복덕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걸어놓고 상을 부정할 때에 복덕을 이룬다. 그러나 상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복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법에 대하여 아주 없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진정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현실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하고 더 아끼고 가꾼다. 그러므로 복을 짓는다. 그래서 마치 부처님께서 그 눈모신 안하율존자의 바울길을 끼워주시면서 나도 복 좀 짓자 그랬다고 한답니다. 부처님이 되시는데 뭐 당신 제자 눈문 제자 바늘기나 끼워서 복을 채우면 얼마나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니는 현실 하나하나를 소홀히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받는 복이요 부처님의 복이 무량하다는 유의가 된다. 시에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헛배지기로 봐서 아주 없다, 초월해라, 버려라 한다고 해서 쓸개거리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쓸개는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수불탄문으로 이 논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이 법신이 무단무멸하는 자리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불심을 개발하려면 부정된 속에 끝내 부정될 수 없는 주인공. 입에 있는 사람 다 나가시오 그럴 때 나그네는 다 나가고 주인은 나갈 데가 없죠. 하듯이 이 주인의 존재를 파악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불수불탄문에와 다시 한번 교량공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불수불탄문이라는 말의 품의 이름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수, 받아들이지 않는 말은 저우에서 누누이 얘기한
무등무설, 얻은 바도 없고 말은 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얻은 바가 없다는 얘기를 금강경 전체를 얘기할 때에 무등무설분 제7에서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경화분 제17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후에 22분, 즉 무법가득분에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한번 다시 그 얘기를 하신 셈인데, 여기서는 뭐 얻은 바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은 바가 없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같이 한번 그 읽어보시죠.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요같이 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채워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온갖 법이 나 없는 줄 알아서 그랬습니다. 확실한 지혜를 이룬다면 이 보살은 저 보살의 공덕보다 썩 나으니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나이까? 수보리야 보살들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고집하지 않아야 하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정신 차려 들어야 할 얘기죠. 불수불탐,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탐하지도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저우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우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부처님은 얻은 바가 없다, 챙기는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수와 탐은 같은 개념으로서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도로 가져가듯이 누가 날 보고 비방을 하는데 지네 허나 말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한테 비방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복덕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그 참 법신의 존재가 법덕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 법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복덕이 무량한데 그 어째서 그러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보시랬습니다. 전과 같이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고 원 없이 보시랬다. 이게 하나고 다른 사람이 온갖 법에 나 없는 줄 알아서 그랬습니다. 온갖 법에 대해서 나 없는 줄 안다. 이 얘기는 뭐냐? 일체법 무아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법은 고정된 주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말하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럴 때 너와 나가 분명합니다만은 때로는 내가 너가 돼야 되고 때로는 너가 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놀부의 계산처럼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 계산이 아니라 나의 슬픔은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은 곧 너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은 곧 나의 슬픔이다. 이렇게 해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과 물이 우리는 참 산은 산에 나가 있고 물은 물에 나가 있는데 이 나 없음을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물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산을 이렇게 통과해도 괜찮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면은 너와 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라는 국집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물 자체가 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꼭 맥힌 데에서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혜를 했어요. 참을인자를 본문에는 특성어 이랬는데 이 참을인자를 확실한 지혜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확실한 지혜를 이룬다면
이 보살은 저 보살에, 이 보살은 확실한 지혜를 얻은 보살이고 저 보살은 많은 보시를 한 보살입니다. 그럴 때에 썩 나왔습니다. 그 썩 나은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썩 나은 이유는 수고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법이, 즉 모든 법에 대해서 나 없는 줄 알고 여기에 이걸 보면 여기에 매이고 나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황금을 보면 비싼 걸로 생각하고 탐을 내고 똥을 보면 더러운 줄 알고 피하고 모두 똥은 똥에 나가 있고 황금은 황금에 나가 있어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데 거기에 나가 없는 줄을 아는 사람은 오직 집착이라는 건 없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서원을 다하는 명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서는 어떤 복덕이 설사 간다 하더라도 복석을 받지 않고 또 복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탐내지 않죠. 예를 들자면은 자식을 기른 갓난아기를 기른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가 커서 효도를 하리라는 그런 조건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보살이 복덕을 받는 것도 그와 같이 받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지혜를, 이 법에 대해서 나 없는 지혜를 얻은 보살의 복덕은 더욱 무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후에 무단부멸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이 무단부멸불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뜻으로 교량공덕을 넣은 것이다. 일단 이런 시각에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나이까 수고리야. 보살들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고집하지 않아야 하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요 앞에 지금 불수불탐분 제28 앞에 우리가 이 무단무멸분을 지금 요 앞에 시간에 그저께가 되겠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단무멸분, 즉 법신의 진정한 법신의 자리는 있는데 착해서도 안 되지만은 없다는 데 걸려서도 안 된다. 단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 불수불탐분은 이제 그러한 이 무단무멸분의 말씀, 즉 법신의 이 기초적인 요건, 법신은 상도 아니요 상 아님도 아니다. 이 무단무멸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도리가 너무나 황공스럽고 거룩해서 금강경에 또 한 주봉을 이루는 대목이요.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경전은 다시 한 번에 교량공덕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직영공덕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요 불수불탐분은 평상시에 말하는 그런 직영공덕과는 다르죠. 다른 데에서는 많은 보시를 하더라도 이경의 사국에 하나만 애운 그런 공덕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달랐었죠. 많은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보살이 이 일체법에 대해서, 일체법 자체가 어느 하나도 이 고정불변의 주제자가 없는 줄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것을 확실히 하는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면, 저 법신이 무단무멸의 존재임을 알아본다면
그 보살이 많은 보시원 보살보다 공덕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 무단무별문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권장하는 그런 찬조하는 찬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앞 시간에 이제 어저께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니 이 나중보살이 앞에 보살을 그렇게 많이 공덕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 이유가 뭐겠냐. 모든 보살들은 저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건 거부한다는 얘기와는 다르겠죠. 거부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상이 없겠죠. 그래서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려는 이 대문이 소위 징석이라 막 그런 얘기인데, 말하면은 이제 이 복덕의 개념에 있어서 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가령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공양을 자꾸 올리고 뭐 불전도 올리고 하는데 부처님이 널름널름 자꾸 주워 잡순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빠나 사온 대로 다 갖다 올리지 않고 떡도 있는데 다 올리지 않을 거예요. 아유, 두따 우리도 먹어야 할 텐데 부처님이 시장하셔가지고만 다 잡숴버리면은 우리는 뭘 먹나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걸 적게 올 겁니다. 부처님 앞에다 쭉 올려놓고 부처님이 복스럽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 하지만 그건 부처님이 안 잡수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놓는 거죠. 조금 비유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막 무량한 복덕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이 소동파의 적벽부에 보면은 산간지 요 강상지 청풍과 강우에 있는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 이거는 지금 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 것이라고 따로 문패를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쓸 수 없는 용지불가리여 취지불공이다. 그때그때 쓰면 내 것이라고 따로 몫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면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수고연자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나이까. 여기 지금 254페이지 본문에는 세존 운하보살 불수 복덕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나이까? 왜 복덕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보살은 지은 복덕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복덕을 뭘 지었다고 하면은 그 복덕의 대가에 대해서 탐을 내거나 내가 지은 복덕이라고 고집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하고, 복덕을 받지 않고 탐내지 않기 때문에 무량한 복덕을 받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교량공덕, 어제 한 부분과 합쳐 얘기한다면은 이 불수불탄부는 무단무변부를 찬탄하기 위한 그런 비교급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끝내면은 뭐 끝이 나겠지만은 여기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논조를 한번 살펴본다 한다면
많은 보시를 한 보살보다도 이 법이, 이 경에 대해서 특히 이 구절을 읽고 무단무멸 법문을 듣고서 일체법이 고정불변의 그리고 영원불변의 어떤 주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 대승불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락아정, 아라는 주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 뻔연히 무아인 것을 유아라고 집착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A형적으로 유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무아다. 이렇게 이제 똑똑히 알기만 하면 그 보살의 공덕이 더 많다. 그 공덕이 왜 그렇게 많아지느냐 하는 이유를 그 밑에 설명한 것이 다른데 교량 공덕분과 다른데 요컨대 일체법이 나가 없는 줄 깨달으면 모든 보살들은 자기의 복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즉 제 몫을 제가 다 챙겨 누린다든가 또 남이 가지는 복덕을 탐한다든가 또 이미 탐해서 얻은 복덕을 놓지 않으려고 집착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서 복덕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량공덕으로 볼 것 같으면 복덕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단무멸분의 말씀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게 하기 위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는데 단순히 복덕의 논리로 볼 것 같으면 복덕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득인고로 불실이요. 둘째는 불수고로 불실이다. 또는 득인고로 득복이요. 불수고로 득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전에서 복덕이라는 개념은 첫째는 득인, 여기서 경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일체법이 아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지혜, 참을인자죠. 참을인자를 쓰는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 지혜 얻은 그 자체를 복덕이라고 보는 거고 둘째 번에는 뭐냐 불수고로 복덕이라 불수고로 불실이라 그래서 그 있는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스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길가에 꽃이 쭉 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꽃을 피인 것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일단 생각이 되면은 자기 소유로 하려고 꼭을 꺾습니다. 그래서 갑이 꺾어가고 을이 꺾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 좋은 꽃이 피어 있을 꽃나무에 꽃을 얹고 그 되기만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을 왕왕히 봅니다. 그러나 그 제재끈 그 꽃을 꺾어가지 않고 그 꽃이 좋구나. 그래요. 그걸 나 혼자 누릴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비키고 다른 사람 보도록 내가 꽃을 놔둬야지. 이렇게 한다면 꽃이 좀 시들어지게 보통 사람 같으면 꺾어가고 남을 것이 없는 그런 꽃이 길가에 흐러지게 피었다고 하면은 그 복덕이 꽃 한 송이는 살짝 꺾어다가 자기 책상 위에 꽂아놓고 시들으면 내버리고 그래서 본래 그 꽃나무는 아주 몽당가리가 돼서 모양새가 없고 그런 박복한 모습보다는 내가 제재끔 내복을 내가 챙기지 아니할 때에 전체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그 복덕이 더욱 수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덕이 되는 논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진정한 지혜를 얻음으로써 복덕이 된다. 이런 논리의 한 부분이 있고 또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555페이지 둘째 줄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 즉 자기 복덕을 자기가 챙기질 않는다.
그럼으로써 천하 것을 다 내 복덕을 천하에 아무데나 팽개쳐 놔두고 천하 자체를 나의 복덕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복덕이 된다. 두 가지 그 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놓고 얘기할 때에 여기 이 부분을 인도의 무착보살은 부처님의 마음씨, 즉 복덕에 대해서 탐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해둘까요? 하는데 세친보살은 이 보살 불과 부처님이 되고 본다면은 복덕이 전혀 없을 것 아니냐. 부처님에게 복덕이 없다면 중생에게 어떻게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귀의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으며 중생을 어떻게 깨닫게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이 법을 올바로 알기만 하면 이 법을 올바로 알면 불과에 오르고 불과에 오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지혜를 이루고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었기 때문에 불과에 이르러서도 복덕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복덕이 불과에 오르려면 복덕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는 또 그럴 만한 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나 음성으로서 부처를 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과의는 형상도 없고 조작도 없는 무의의 경지이다. 그러므로 복덕의 업은 아무리 닦아도 복덕은 유의법이라고 내든 그랬으니 부처님의 과의는 무의의 경지. 복덕은 유의의 경지. 그러면은 유의에서 무의에 들어갈 때 유의는 다 버리고 들어오니 복덕은 한 푼도 안 가지고 들어와. 부처님이 복덕은 한 푼도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부처님을 일러서 부유만덕이라. 부르는 만덕이 장엄했다는 얘기는 무엇이 아닌가. 부처님이 되는 그날로 복덕이 없어서 쫄쫄 굶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왜 그러냐.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는 첫째 일체법이 무아한 줄 알고 인을 이루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한량없는 복덕이요. 그 한량하는 복덕을 지어놓고는 내가 지은 복덕은 내가 먹을 터이니 누릴 터이니 너희들은 얼씬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으르렁거리고 혼자 그걸 누린다면 그게 복덕이 많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잖아. 당신 스스로가 혼자서 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럼으로써 부처님이 과위에 이르러서도 즉 무의인 과위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의인 복덕을 부족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그때 그 복덕은 단순한 유루의 복이 아니라 유루의 복이 무루의 복으로 승화될 때에 비로소 한량없는 복이 된다. 이런 그 의미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법신의 조건은 이 무단 무멸분 법신은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걸 깨달을 때에 이 한량없는 복을 이루고 그 한량없는 복을 따르이 내 것이다 하고 누리지 않는 이 참 대자연을 나의 복으로 삼고 온 법계를 나의 마음으로 삼는 그래서 이 무상심 구족 그리는데 무착이 여기서 마음의 한 형태라 그랬는데 이러한 공덕은 항아사
모래 수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쌓은 공덕 가지고도 미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유에 걸리지 말고, 또 유에 걸리지 말라고 공을 얘기를 하면 또 공에 걸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